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사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외친 다음에 5장에 가서 이제 산상순을 통해서 과연 복이 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 천국 백성의 새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하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4장에 가서 보면은 먼저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친 다음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시고 이런 훈련을 쭉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시키면서 이제 9장에 와서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누굴 부러웠다고요? 죄인을 부러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추수할 일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꾼이다. 그래서 일꾼으로 이제는 그동안 훈련시켰으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권능을 줘서 파송해서 이제는 영혼들을 추수하고 또 복음의 일꾼, 추수한 일꾼으로 제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내용이 이제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장의 내용 한번 12제자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보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뭐라 했어요? 12사도란 말을 사도. 제자란 말을 쓰지 않고 사도란 말을 썼어요. 사도란 말과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사도는 뭐예요? 훈련받은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란 말은 보냄받았다. 12사도 하면 12사도가 제자로 훈련받고 보냄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제자로 불러서 훈련시키고 보낼 때는 이제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란 말은 보냄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사도의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1절 말씀 뭐라 했어요? 그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다 그랬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낼 때는 뭐예요? 12사도 보낼 때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때는 제자, 보낼 때는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훈련받는 과정들이 다 제자예요. 제자로서 훈련받고 제자로 끝나면 안 돼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우리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가라 세상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자와 사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로서의 훈련받지 않으면요 보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요. 또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 받으시고요. 훈련 받은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는 이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줘요? 두 번째, 권능을 부여한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넘겨서 2번 권능 부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보낼 때는 권능을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권능.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래 엑수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는 권위,
권세, 크게 두 가지 의미 있어요. 권위, 권세. 그럼 권위와 권세 똑같은 원어인데 성경에 어떤 때는 권위로 쓰였고 어떤 때는 권세로 쓰였어요.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권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위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아무도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말씀의 권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그리고 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에도 그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가르친 말씀과 다른 거예요. 권위가 있는 권위.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말씀을 사용했다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권세.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권세요? 죄를 사는 권세. 우리의 죄를 사는 권세라는 말을 썼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권세는 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떤 기적을 행할 때는 권세를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은 권위, 권세, 권능, 원래 권능이라는 단어인데 이 권능이 권세, 권위, 말씀을 전할 때는 뭐라고요?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영적 권위가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할 때 뭐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말이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권세가 사용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란 말 속에는 권위, 권세, 말씀의 권위, 또 어떤 삶의 어떤 사역의 권세 이것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이유가 없죠. 또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치유, 회복, 죄사함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보냄받은 사도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이 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다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어떤 병이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는 뭐예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전에 올라가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구걸할 때 나는 네게 줄 것은 없다. 은과 금 없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 걷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능이에요? 예수의 권능으로 고침받았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고침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를 통해 누굴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어떤 권능이 나타나면은 그걸 통해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의 전도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증거하니까 무리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 도와주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막 교제하고,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권능이 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세상으로 보낼 때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권능.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뭘 준다고요? 권능.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끝나지 말고 내가 예배드리고 나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 속에는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 믿습니까?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죠? 권능이 나타나는 권능. 내가 별거 아닌데 얘기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난 예수만 잘하고 무슨 말했는데 어떤 사람 막 귀신이 쫓겨나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말이죠. 또 아픈 것도 낫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보냄받은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전도 대상.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으로 가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뭘 느낄 수 있어요? 보내시면서 12를 보내서 어디로 가지 말라 했어요? 먼저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그 다음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그 다음 어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에 가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맨 먼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었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예루살렘이 뭐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는 또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는 이방, 혼혈 중에 이방 사마리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땅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이방인. 복음에도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지금 양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는 거예요. 그 양들에 가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좀 더 확대, 복음의 확장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할 때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너희들이 영생의 말씀을 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그들이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서 제자들도 먼저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먼저 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나기 전에 유월절을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유월절 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있어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 사람과 함께 수를 따라서 잡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을 취할 때 먼저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각자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자예요. 각자.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피로 죄산 받는 거예요. 각자 구원이에요. 그다음 그 피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가족, 식구. 그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구원.
예수 믿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요. 먼저 가족 구원. 그 다음에 이웃의 이웃에게 함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도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가족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이게 복음의 영역이에요. 거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는 뭐예요? 사마리아 또 땅까지,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의 확장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예요.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다면 또 먼저 누굴 구원시켜야 돼요? 가정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또 가정 구원시킨다면 먼저 또 그 다음에 누굴 시켜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이제는 해외 열방들,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땅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다. 그래서 전도 대상은 내 가정이고 내 이웃이고 또 더 넓게 말하면 이방인들, 모든 세계의 열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전도 내용. 자,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가면서 전파라는 거예요. 가면서. 여러분, 왜 가면서 전파를 했어요? 왜 가면서? 자, 우리 기독교와 불교의 좀 차이점이 있자면은, 우리 기독교는 뭐랄까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가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막 포장하는 것이고, 또 불교는 가만히 서서 돌을 닦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실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불교도 도심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전도 포교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불교도 우리 기독교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하고 또 찬물가도 만들고, 그들도 구역 예배를 모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찬물가가 그래도 은혜가 안 돼. 또 구역 예배가 또 안 모여져. 그들은 안 모여져.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가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가면서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면서 복음을 전파라 뭐예요? 복음 전파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누군지 봐도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시급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달려가면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급성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의 전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천국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가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끝까지 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 생명 달 때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또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저 가면서 늘 복음을 증거하고, 죽을 때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이런 거 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이란 말,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먼저 증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4장 17절에 가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너들 가면서 천국을 전파라는 거예요. 가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천국이 가까운 줄 알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은 본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천국 복음을 먼 땅에 땅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주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리고 권능을 줘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이 가장 귀한 복음인 줄 알고, 여러분 잘 사세요. 참 중요해요. 잘 사세요. 건강에 사서도 참 중요해요. 부자로 사세요. 이 말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더 중요한 말이 뭐예요? 천국 가세요. 천국 못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뭐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천국 못 가면 뭐예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소유해서도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 가세요. 나는 천국을 있음을 믿습니다. 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가정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천국 나도 누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5번째 있습니다. 뭐예요? 전도의 원칙입니다. 10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제일 크게 병든 자, 그다음에 죽은 자, 그다음에 나병한 자, 또 귀신 들린 자, 그렇게 우리가 네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권능, 누구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쫓아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능이 없어요. 내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저주라, 이 거저주라는 말은 다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선물로 아무런 값없이 대가를 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전적으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것은 다 거저주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뭘 보장 말하자면 다 거저주라, 거저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은 거저주는 것이다, 거저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거저주니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거저주시면 또 우리는 거저주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다 하나님 주신 거저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우리들도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거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거저주라. 그래서 전도의 원칙은 거저주는 거예요. 값없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랬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이란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을 써요. 에이레네. 평안을 빌라.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주어지는 평화. 이것이 에이레네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을 증거하면 누구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화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결받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함께 동행하니까 또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사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삶에 주님이 지켜주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여튼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화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예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이 주어지는 평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 간에 그 가정에 평화를 빌라는 거예요. 평화. 예수 믿고 참된 평화를 누리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원하면서 평화를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가정이나 다 이 평안을 빌어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에일의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전도의 자세입니다.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빌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보내면서 마치 어디에 보낸다고요?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만큼 환난과 박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라. 순결.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가 없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순결이 돼요. 순결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해야지. 우리가 깨끗한 마음 가져야지.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여기 10장 18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자 18절, 자 같이 있으면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 증거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를 공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신문받기 위해서. 자, 끌려간 것은 어떤 증거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기회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 그래, 끌려가면 좋아 나빠? 좋은 거예요. 끌려가면 가면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끌려가면 벌벌 떨잖아요. 무슨 죄인처럼. 죄인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그냥 가서 재판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황제 가서 재판받는 게 소원이에요. 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난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로마 시인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얼마나 배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권능의 권능, 권세의 권세, 권위예요, 권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무슨 말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말 하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면 그때에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면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말, 그 사람의 그 심령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 그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이 딱 떠올라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할 말을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은 곧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내 속에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며 말씀하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과 가지면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사까지 다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말을 주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넘어가서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까지만 먼저. 왜 박해를 받을 때 저 동네를 피하라 했습니까? 거기서 박해 받으면서 숨기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만민을 구원해야 돼. 땅 끝까지 전도해야 돼. 그렇게 박해하면 빨리 피해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회 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 박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에서 박해 받는 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복음 전도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피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저 유럽 지역까지 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을 때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다가 안 되면요 복음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하면서 또 3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지역을 딱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그 당시에 문이 알렸던 지역은 다시 문이 열리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읽었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니는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복음은 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도 성찬식 할 때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